하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2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하나님의 시간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으나 가인이 섬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섬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두야엘을 낳고 무두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들을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시바라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이발이니 그는 수금과 청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세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아멘. 천국 시민권 잘 지키고 천국 시민의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요.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것이지만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들이 되어질까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이공이 함락된 날이 1975년 4월 30일입니다. 그런데 사이공이 완전히 함락되기 전날인 1975년 4월 29일 날 베트콩들이 사이공을 향해서요 아주 일제히 공격을 취합니다. 그런데 포격이 여태까지 있었던 포격에 거의 10배 달할 만큼의 집중 포격을 실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 라디오에서 포격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진행자가 이렇게 라디오 방송을 합니다. 하고 맞춘 뒤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오늘 온도가 105도입니다. 105도를 안 되겠죠? 미국은 온도를 뭐로 얘기하죠? 섭씨로 얘기하지 않고 화씨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씨 105도가 몇 도인가 이렇게 봤더니 41.6도 섭씨로 그쯤 돼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는 게 105도인데 온도가 계속 올라가네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청곡이 들어왔습니다.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그리고는 음악이 나갑니다.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하고 참 나와요. 그런데 이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라는 이 노래가 뭐였는가 하면 사인이었어요. 베트남 땅 안에 살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들을 가진 사람들에게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가 나갈 때 어느 장소에 그리고 이 노래가 나가고 나서 얼마 후에 그 장소로 이 쪽지 무슨 쪽지일까요? 약속의 사인 징표 그 쪽지를 들고 어느 장소로 오십시오. 그래서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라고 하는 노래가 쫙 나가니까 그 노래를 듣자마자 이 사인을 받은 미국 시민권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약속 장소로 딱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딱 갔을 때 헬기가 쫙 도착을 해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그 헬기를 탔을까요? 못 탔을까요? 혹시 눈여겨본 사람들 중에 저 사람들이 왜 저기 갈까 하고 해서 쫓아간 사람들도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은 헬기를 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합니다. 왜 못하죠? 쪽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헬기를 타기 앞서서 뭘 하는 거죠? 헬기를 타기 전에 뭘 확인해요? 쪽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쪽지를 확인하고 그날 헬기로 사이공을 나간 사람들이 8,000명입니다. 그들은 죽음의 자리에서 뭐 한 거예요?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두 여인이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더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평화의 때든 혼돈의 시대든 전쟁터의 한복판에 있든 징표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뭐예요? 함께 있더라도 마지막 때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구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드리러 온 여러분들은 지금 다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징표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은 뭐가 된 거예요? 약속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약속된 사람들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쪽지를 딱 내밀면 어떻게 돼요? 요즘은 이 노래 안 부르잖아요. 그죠?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갑니다. 빵빵. 이거 안 부르잖아요.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구원의 열차를 탑승할 수 있고 구원의 헬기를 뭐 하는 거예요? 탑승할 수 있어요. 뭐 하면? 징표를 가지고 있으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표를 우리에게 딱 주시는 거예요. 차표 필요 없는 거예요. 징표만 있으면 돼요. 그죠? 또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구원 열차 올라타고 구원 헬기 탑승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원의 징표 가지고 있어요. 이 구원의 징표를 끝까지 잘 지키시고요. 그리고 나만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구원 열차 함께 올라탈 수 있도록 우리가 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추수감사절 하고 나서 주보하고 떡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 안 오시는 분들 가정에 8가정 전도대상자들하고 이렇게 해서 전해주면서 문 앞에다 걸어놓고 기도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생명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 믿고 그러면서 추수감사절에 안 왔으니까 또 그 다음날부터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탄절에는 성탄주일에는 성탄절에는 우리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세상 것에 미혹되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제가 주일날 아침마다 올 때마다 생각하는 거, 참 주일날 안 빠지고 교회 오는 게 이거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귀한 건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천벌 받는 줄 알고 두렵고 무서워서 갔었는데 요즘 안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교회 예배 때 오시고 또 헌금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얼마나 이거 귀한 일입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릴 담이 크니까 우리 이렇게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을 우리만 알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전도대장들로 왔고요. 다 했잖아요. 위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기도와 우리의 이 부르짖음을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믿음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아직 하늘나라 승차권 받지 못한 그들의 손에 승차권이 들려지고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1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를 채워주실 것이고요. 2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로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작아요. 그러나 그 작지만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 더 많아요. 왜? 더 많이 우리가 힘도하고 더 많이 힘써야 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헌신하니까. 그리고 그만큼의 믿음의 충성에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총과 복으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의 자리, 은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킬까요? 하나님은 가인을 지켜주시려고 뭘 주셨어요? 징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징표를 주신 이때 무슨 의미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과 함께 하시겠다는 뜻으로 징표를 주셨어요. 그럼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은 가인과 함께 하시는데 가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랑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가인을 지켜주시겠다고 징표를 주셨는데 가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인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에덴의 동쪽으로 갑니다. 에덴의 동쪽에 가서 한 곳에 정착하는데 그곳이 이름이 놋입니다. 놋 이름의 뜻이 뭐냐? 유리하다, 방황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징계가 뭐였어요? 너는 땅에서 뭐가 있어요? 피가 울어. 그래서 가인 네가 땅에서 아무리 수고를 해도 너에게는 뭘 안 줘요? 소출을 주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유리하면서 사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뭐 하면서 살아야 돼요? 유리하면서 살아야 돼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땅에다가 곡물의 씨를 뿌리면 이미 땅은 뭐 하는 거예요? 피를 머금었기 때문에 가인이 10개를 심어도 1개를 줄까 말까 한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그나마 내가 목숨을 지키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의 자리를 떠나서 놋이라고 하는 방황하고 유리라고 하는 그 이름의 도시에 거기에 머무르고 그리고 거기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에녹입니다. 창세기 4장과 4장은요. 세속적인 가인과 그 가인의 후손 그리고 거룩한 시인 셋의 후손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5장은요. 새로운 창세기를 다시 시작해요. 다음 5장은 안 할 겁니다. 창세기 강의에서. 근데 5장은 새로운 시가 거기 나와요. 새로운 창조가 나와. 근데 이때는 가인의 후손은 없어요. 5장은 누구의 후손만 나오느냐? 하나님이 거룩한 씨로 새롭게 주신 셋의 후손들만 족보가 쫙 나와요. 그러면 4장은 무슨 족보? 가인의 족보예요. 5장은 셋의 족보. 그러면 4장의 족보는 무슨 족보냐? 멸망에 이를 자들의 족보예요. 5장은요. 구원받을 자의 족보예요. 그런데 4장에 멸망할 자들의 족보하고 구원받을 자의 족보인 5장하고 4장에 이름이 같은 사람들이 나와요. 똑같은 이름인데 삶의 모양은 아주 달라. 자, 가인이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에녹입니다. 셋의 후손도 에녹이 있어요. 자, 셋의 후손의 에녹은 누구죠? 주의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있잖아요. 뭐죠? 에녹은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어떻게 되죠? 하늘로 들림을 받아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에녹이에요. 그러면 가인은 아들 에녹은 어땠을까요? 자, 가인이 에녹을 딱 낳습니다. 에녹을 딱 낳으니까 그래요. 우리가 남자가 결혼하기 전에 남자하고 결혼하고 난 후에 남자가 달라요. 그죠? 두 번째, 자식이 태어나기 전에 남자하고 자식이 태어난 이후의 남자가 달라요.
자식이 딱 태어나는 그 순간 뭐가 생기는가 하면 책임감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가인도 마찬가지. 에녹이 딱 태어나니까 무슨 생각이 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징표는 주셨는데 이것 가지고는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가인은 무슨 징계를 받았어요? 방황하고 유리하며 살아야 된다는 징계를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생기기 전에는, 아내가 생기기 전에는 내 한 몸 그냥 이렇게 하면서 살면 되지라고 했는데 아내가 생기고 아들까지 생긴 거예요. 아내가 생기고 아들까지 생기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성경에 보면 가인이 에녹을 낳고 성을 쌓아요. 집을 지은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죠? 집은 옛날 지금도 용인 민속촌에 가면 그 옛날 집 나오잖아요. 거기 뭐로 해요? 쌀이 떼고 이렇게 쭉 해고 울타리 만들고 문도 그냥 인당 안 하는 그런 문 만들고 집도 그런 집들이잖아요. 이런 집은 혼자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만들면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성을 쌓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성을 쌓다는 얘기는 뭐냐면 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더미로 만들고, 그죠? 또 높이 쌓아야죠. 문도 튼튼한 문을 만들어야 되고, 성 안에 집을 만들려면 튼튼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거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그럼 누구랑 할까요? 최초의 살인자였습니다. 가인이. 그러면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힘이 센 거예요. 힘이 세. 힘이 세면 어떻게 돼요? 저 옆에 사는 사람보다 내가 힘이 세니까 가서 어떻게 돼요? 힘으로 때려 누르는 거예요. 누르고 끌고 오는 거예요. 너는 지금부터 뭐냐? 내 노예야. 그렇게 세력을 넓혀요. 세력을 넓히다 보니까 저 옆에 집도 보니까 나만큼 힘이 세. 그럼 야 너하고 나하고 우리 손잡자. 그리고는 그렇게 하면서 뭘 만드는 거예요? 이제 연명을 만들어요. 동맹을 만들어요. 동맹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저쪽 보니까 야 우이동 저쪽 보니까 저기 보니까 사람들 많다. 그리고 저기 땅도 좋다. 우리 둘이 해가지고 공격해서 저기 땅 점령하고 저기 사는 사람들은 뭐로 만들자? 노예로 만들자. 그렇게 하면서 뭐래요? 성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을 만들게 되면 성이 더 커져야죠. 땅이 더 넓어졌으니까. 전에는 100m쯤 됐으면 이제는 1km쯤 넓어졌어요. 그럼 성이 더 커져야 돼요. 그럼 돌도 더 많아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돌도 키워야 되고. 그리고 1000m쯤 되는 이곳에 사람이 살면 사람 사는 숫자도 많아지고. 그러다 뭐가 있어야 돼요? 또 물도 있어야 돼요. 물길도 만들어야 되고. 또 뭐 장식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노예가 더 많아져. 더 많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이때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였고요. 최초의 무력으로 통치자가 됐고요. 통치자가 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땅 뺏기 위한 전쟁을 만들고 모든 세상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폭력으로 일어나는 모든 범죄나 폭력을 일어나는 모든 나쁜 것들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가인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 이름 에녹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했습니다. 이쯤 얘기하면 나와야죠. 에녹의 이름이 뭘까요? 뜻이 뭘까요? 헌신하다, 가르치다. 셋의 후손인 에녹은요.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하나님께 헌신함의 모습을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들림을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가인의 아들은 뭐에 대해서 헌신하고 뭐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요? 열심히 힘 키우고 열심히 땅 뺏고 열심히 땅 넓히고 열심히 노예들을 만드는 거예요. 가인에게 유리하며 사는 자가 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가인이 항상 불안하고 무언가에 쫓기고 잠자리에 잘 때도 뭐 하는 거예요? 불안해서 잠을 못 자. 이게 가인의 후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1억 좀 있으면 나 더 이상 욕심 안 부리며 살 거야 생각하는데 1억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모으고 싶잖아요. 8평짜리 집에 살다가
나 32평짜리야. 집만 살면 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32평짜리 집을 얻기 위해서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잠잘 거 안 자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갖고 32평 집을 딱 만들었어요. 이후로 딱 그리고 이사를 딱 갔는데 처음에는 궁전 같았는데 32평 집 살려고 하다 보니까 텔레비전도 좀 더 큰 거 좀 넣고 뭐도 좀 넣고 이러다 보니까 집이 어떻게 돼? 또 좁아 보여. 그러니까 또 뭐예요? 그 다음부터 또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잠잘 거 안 자고 그렇게 하고 45평으로 이사를 가. 끝없이 뭐 하는 거예요? 욕심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이게 가인에게 내린 징계의 모습이에요. 뭘 해도 불안하고 뭘 해도 채워지지를 않고 그러니까 평생을 뭐 하는 거예요? 더만 쫓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요. 그 끝판이 어디로 가느냐? 가인의 5대손의 이름이 라멕입니다. 그리고 셋의 후손 중에서도 라멕이 나옵니다. 셋의 후손은 아버지가 누구냐면 무두살라입니다. 무두살라 누군지 아세요? 우리 이거 성경 퀴즈 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 퀴즈 할 때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 그 사람이 무두살라예요. 969세를 살았어요. 우리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장수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최고의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지키고 따르는 사람이 최고의 복을 받지 않겠어요? 그래서 무두셀라는 최고의 복을 받아요. 그리고 그 최고의 복을 받는 무두셀라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라멕이에요. 그런데 이 라멕이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라멕의 아들이 누구냐?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누구예요? 누굴까요? 라멕의 아들. 당대의 의인. 성경에 3대 의인이 있어요. 성경에 3대 의인. 욥, 다니엘, 또 한 명. 노아. 그렇죠? 성경이 인정하는 의인 3분. 에스겔서에 나와요. 노아, 욥, 다니엘. 근데 그 첫 번째 의인이 노아예요. 노아의 누구 아들이라고요? 라멕의 아들. 라멕의 뜻이 뭐냐? 강한 자, 힘센 자예요. 그러면 셋의 후손 중에 라멕은 뭐에 강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데 강한 사람이에요. 뭐에 힘센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가는데 힘센 거예요. 다른 거에는 약해요. 그런데 말씀, 하나님을 따르는 거에는 힘세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는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가인의 후손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뭐에 강한 거예요? 세상 신에 강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2명의 아내를 둔 사람. 자기 욕망에 따르는 거고요. 그리고 자녀들을 많이 둔다. 이건 뭐냐? 자녀들을 많이 두는 건 그만큼 세상에 나가서 땅을 정복하고 빼앗는데 뭐 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많으면 힘이 세잖아요. 오직 라멕은 가인의 후손들은 가인부터 시작해서 철저하게 뭐의 갭으로 나가는 거예요? 더 많이 뺏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넓히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게 가인의 후예들이에요. 그 가인의 후예들 중에 하나님께서 그 라멕의 두 아내, 첫 번째 아내가 아다인데 그 아내로부터 2 아들을 얻습니다. 너무 좋은 은총을 줘요. 재능을. 첫 번째 아들 이름이 야발이에요. 근데 이 야발은 자 우리
20절에 보면 아달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왜 장막에 거주를 할까요? 무슨 하는 자의 조상이 됐어요? 육축하는 자의 조상이 돼요. 이 말은 뭐예요?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키우는데 성 안에서는 못 키워. 왜? 냄새나고 시끄럽고 뭐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 바깥으로 나가서 성 밖에서 키우는 거예요. 성 밖에서 키우니까 뭐예요? 장막을 친 거예요. 그러면 자, 야발은 왜 육축을 했을까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고기를 먹이려고. 그럼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왜 고기를 먹일까요? 펄거기 쓴 대지에 보면 그 미국 사람들하고 중국 사람들하고 비교가 나오는 게 있는데요. 꼭 마찬가지. 우리나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안 그래도 키가 큰데 미국 사람들은 꼭 말을 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은 말 밑에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깔보는 거죠. 육식을 먹으면 뭐가 돼요? 신체가 커져요. 그죠? 그리고 힘도 커져. 그러면 신체가 커지고 힘이 세면 그걸 가지고 뭐 해야 돼요? 가인의 후손들은 오직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남의 땅 뺏는 거. 힘으로 뺏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땅 더 넓히는 거예요. 세상도 더 많이 취하는 거예요.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야발이 처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육축을 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 셋의 후손, 그럼 구원받은 셋의 후손들은 언제 고기를 먹었어요? 지난번에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9장 3절 시작.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언제죠?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채식주의자로서 태어난 거예요. 우리 비건주의자들로 살아야 돼 원래. 근데 홍수가 차가지고 먹을 수 있는 채소가 하나도 없어지니까 그때서 뭐한 거예요? 비상식량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육식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금니 숫자만큼 고기를 먹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어금니 숫자만큼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치아 숫자가 한 달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어금니가 아래 위로 모두 몇 개 있어요? 8개 있어요. 그러면 한 달에 8번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애들이 그런가요? 매일 먹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안 걸리는 병들이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채식을 먹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의 후손들이 이걸 깨버린 거예요. 왜? 더 많이 가지려고. 야발의 동생이 유발입니다. 유발은 뭐의 창시자가 되는가 하면 악기를 제조해가고요. 음악을 연주하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듣고 연주하는 모든 악기는 그 음악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음악을 어디다 쓸까요? 밤에 써. 밤에 쓰는 거예요. 밤에 왜 써요? 향락을 위해서. 태폐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뭐 하는 거예요? 흥이 나고 기분이 업되고 그래서 또 승리해가지고 또 가지고 오면 또 유흥 또 하고 오직 그거예요. 두 번째 아내 실라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두발가인입니다. 두발가인은 대장장이의 조상이 돼요. 굴이나 쇠를 캐는 거예요. 자, 굴이나 쇠는 어디에 있죠? 땅파는 그냥 막 나오나요? 땅을 파. 그래갖고 뭐 해요? 쇠나 구리에 그것들의 철강석이라든가 광석을 캐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용광로에다 그걸 넣어야죠. 용광로에 넣어서 어떻게 돼요? 그걸 또 만들어야 돼요. 자, 땅 누가 파요? 철광석, 구리광석 이런 거 누가 캐요? 용광로 누가 해요? 노예들이 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힘을 더 키워. 그래갖고 어떻게 더 많이 빼서 또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오직 세상의 것만 다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은총으로 쓰라고 줬는데 이거를 오직 뭐 하는 거예요? 내 욕심 채우는 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가인의 후손이에요. 이 가인의 후손들로 내려가던 이것을 하나님이 복음만 계실 수 없어.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거룩한 씨를 주셔요. 그 거룩한 씨가 뭐예요? 셋이에요. 창세기 4장 26절. 4장 26절.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거룩한 씨인 셋을 주시고 그리고 그 셋을 통해서 에노스를 주셨어요. 그리고 에노스를 주셨을 때 처음으로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뭘까요? 예배는 하나님의 경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우리의 몸짓이에요. 예배가 왜 소중하냐? 예배는 우리들로 하여금 에덴 동산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첫사람 아담이 누렸던 그 첫사람의 모든 지위와 권위를 회복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선물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게 되어지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꽃피우며 살아가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죄사함을 받은 뒤에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이름을 바울이 붙여줬어요. 그게 뭐예요? 성도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복된 자들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예배를 드린다는 그 이유 하나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그 이유 하나로 우리는 성도가 된 거고,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고린도전서 1장 3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게 뭐예요? 우리 삶에서의 은혜와 평강이에요. 힘을 가진 자들보다 우리 부족합니다. 큰 교회보다 우리 부족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적지만, 우리가 가진 게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우리는 부족한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들을 이루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거 얻으려고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반드시 받고 가야 될 것, 어떤 자리에서 평강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믿음, 어떤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은총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살겠다고 하는 그 믿음, 그게 있을 때 우리 지금은 못 받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 주시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 속에서 소수의 셋의 후손들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너무 외롭고 힘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표를 하나 주셨어요. 약속을 하나 주셨어요. 그 약속이 뭐냐? 창세기 12장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우리를 향해서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예배를 드리는 나를 통해서 복을 얻는 것이고 내 일터가 예배를 드리는 나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예배를 드리는 나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뭐로 부르셨어요?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나는 복의 통로로 불림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복의 근원이 되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가인의 후예들이 세상에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 주여, 연약한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의 근원으로 나를 불러주셨음을 믿고 의식치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아버지 돌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권능이 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내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지켜주셨던 그 능력의 손으로 나를 지켜주심을 깨닫고 체험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